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저녁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저녁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터치해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40 인도사에게 축복하시고 세우주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마지막 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레이크스루 180일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할렐루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상하니 땅 상하니 땅 새롭게 상하니 땅 상하니 땅 새롭게 다시 한번 상하니 땅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힘차게 같이 박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 앙모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원하 주를 앙모하는 자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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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다시 한번 주 찬양하는 자 주 찬양하는 자 주 찬양하는 자 주 찬양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주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능력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 매우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해놓마와 나처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사들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큰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역 가운데 이번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곤란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로 도와가며 격려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빨리 끝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손에 손을 붙잡고 맡겨주신 성사역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름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타리카에 나가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7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큰 바람과 눈폭풍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을 건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재난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돕는 이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 없는 것은 선교지에 나가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엄청난 바람과 눈폭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가증 여기시는 일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직도 사업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런 작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훌훌 털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께서 또 이제 코스타리카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코스타리카에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아버지 산호세 전 도시에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잘 맞추시고 내일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부르면서 5분 이상씩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섬기고 오늘 금요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스타리카에서 참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신 가운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펼치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든지 또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제 많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교통도 많이 불편하시고 가스도 제한적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아마 오늘 밤을 기해서 가스 제한 공급이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허리케인 기간 동안에 어떤 때는 60명, 70명, 80명, 90명 이랬는데, 원래 저희가 150명, 200명 나오던 새벽 예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불을 다시 한번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신 줄 알고 제가 25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힘드십니까?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불이 한 2주 동안 계속 안 들어오시는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장도 전부 물에 잠겨서 어떤 분들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는 대로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보태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뉴저지도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습니다. 특히 뉴저지 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에 불이 나가고 또 가정에 물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만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이번에 지나간 바람은 허리케인 캐테고리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그 역사 가운데에 큰 그런 이 자국을 남긴 허리케인이 되었는데, 진행한 속도가 느리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비가 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캐테고리 3나 4, 5가 되면은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올랜도에서 제가 캐테고리 3 그 찰리를 한번 맞아봤는데, 뭐 이거는 바람이, 우리가 이번에 분 바람은 윗바람이 한 시속 95마일, 밑바람이 한 75마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허리케인 3면은
여기 중간에 밑바람 부는 데만 150마일입니다. 웬만한 나무가 다 찢어지든지 넘어가든지 뭐 성한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구나 목장 가운데에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40여 가정 혹은 비즈니스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또 안부하시기도 하고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서로가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을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재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무거운 짐들이 불필요한 그러한 짐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 신앙의 일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사망과 질병의 문제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고와 고통,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골 할머니가 이제 장에 가시려고 보따리를 크게 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가 와서 이제 문을 열고 웬만하면 그냥 버스 운전수들이 막 그냥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데 이 운전수는 굉장히 아마 착한 운전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짐을 머리에다가 이고 버스를 타셨는데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머리다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가 할머니 그 짐도 내려놓으세요. 이 버스가 그 짐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미안해서 그러시는지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계속 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구원받았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열차를 타고도 아직까지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그다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 있고 짐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 고민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두세 사람 손들 줄 알았는데 한 200~300명 아이들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인생에 짐이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알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숨 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인생에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을 읽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아직도 우리의 어깨에다가 혹은 머리에다가 짐을 메고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우둔함 가운데 혹 있지 아니한가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나 하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생만 우리가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짐들을 함께 져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인생의 질고와 짐들 때문에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무거워서 주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신앙생활이 누구나 다 스캡티컬한 회의적인 신앙이 들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적인 것을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하고 믿음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슴에 두고 있거나 10년 가운데 두고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으로 둔갑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변두리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복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나리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짐보따리를 전부 주님께서 도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당을 나오시면서 마음에 눌리시거나 어떤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면은 이 보따리를 다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해결함 받고 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근데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는 다 풀어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일어날 때는 또 다시 다 짐을 싸가지고서 뒤에다가 메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고통의 문제도 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들어주시든지 듣지 않으시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하실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인생길에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자리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을 향하여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그러한 염려들을 다 부모님에게 떠맡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아뢰고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도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끈을 놓지를 못하여서 자기가 처리해야만 되고 자기의 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짐을 지금 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예외의 법칙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외의 법칙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지금 어떤 무거운 눌리는 것이나 묶여있는 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이라든지 삶의 무게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짐이나 삶의 문제가 면제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여러분 그냥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통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그 구원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은 우리 스스로 혼자 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짐은 다 하나님께서 져주시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또 짐을 나누어 지게 하는 그러한 비밀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짐을 매매는 그러한 부피가 크다고 하면은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목장이나 교구나 혹은 어떤 기도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 같은 데에서 함께 우리가 모이면서 그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무게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비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같이 메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짐을 가중시켜주고 무거운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로 돌아보면서 전우회를 가져야 되고 동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는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배낭을 큰 것을 메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그 뜨거운 여름이지만은 그 아주 그냥 군복 두꺼운 것을 입고 뛰면은 뭐 한 1-2km도 안 가가지고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체력이 약한 병사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졸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쓰러진 이 전우에 총을 매주고 한 사람은 그 완전군장을 매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옆에서 부축을 해주고 하면서 본대까지 귀환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와 약점을 드러낼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약점을 잡았다고 쾌재를 부르겠지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마치 나의 연약함과 약점처럼 그렇게 알고 서로를 부축하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진 사람의 공통점은 나누어줄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은 관계성의 문제가 혹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마치 혈육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친척보다 또 멀리 있는 그러한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신앙의 교우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조차도 만약에 짐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관계성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을 나누겠습니까? 그 짐을 나누는 방법은 바로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에서 우리가 짐을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하여서 과중된 짐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게 하고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관계성의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오해나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어떠한 상황들을 읽어냈던 그러한 편협한 소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우리가 이익이나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교회가 함께 손을 붙잡고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입니다 라고 만약에 금을 그어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리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격려와 특별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의 이 짐들을 계속 고스란히 혼자만 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이것은 힘든 것이 인생의 자랑이 아니고 내 짐을 내려놓고 사는 이 복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짐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손처럼 예수님의 발처럼 예수님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은 쉽게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나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쉽다라고 하는 말과 가볍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고 평안하며 적합하다고 하는 뜻이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지 않고 부담이 그다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러한 짐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서로가 넉넉히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짐을 가볍게 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러한 사람의 자리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그 한 몸에 이미 다 겪으셨어요. 질고와 고난과 모욕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한 몸에 다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체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그 짐과 부과된 무거운 그러한 것들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로부터 내려놓으시려고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할머니가 버스를 타시고 그 머리에다가 짐을 계속 두고 있었던 것을 자기 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약한 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약점을 잡히거나 책 잡힐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위로부터 내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똑똑함과 명철함과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혹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내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고 여러분, 내 모든 짐은 곧 하나님의 짐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에게 지금 메어져 있는 이 짐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면은 그 인생의 짐과 무게에 눌려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들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시간도 놓치게 되고 기회도 놓치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자기의 누추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아직까지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가 그냥 쌓아놓고서 엄마가 가려주려고 하는데 창피하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갈아주겠어요? 물론 그런 아이도 없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곧 그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여러분 죄도 고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self deny,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서대학에서 로마서들을 배우시는 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완전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보혈에 의지하여서 고백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여러분 성화하는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게 되면은 결국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사회생할 수 없는 심장을 가지고 그냥 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심장은 박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는 이 심장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몸은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한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망가진 심장은 떼내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트랜스플란트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있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짐지고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쉼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짐을 메는 그러한 소가 등에다가 얻는 멍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메는 멍에는 우리가 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메신 것이고, 우리는 그 멍에를 메는 신용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도 소가 쟁기를 잡고 이제 주인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소를 교육을 시키는데 어미소가 큰 짐을 뒤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은 작은 새끼 소를 옆에다가 똑같이 두고 자기에게도 요만한 멍에를 하나 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멍에를 메고 엄마처럼 멍에를 메고서 걸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뒤에 있는 그 큰 짐을 메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중소쯤 되게 되면은 조그마한 짐들을 얹어주고 자기가 짐을 메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메는 멍에는 우리가 메는 멍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메는 멍에는 주님이 이미 다 메신 멍에고, 우리는 이 멍에를 메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여서 나 혼자 이 멍에를 다 맨 것처럼 생각하고 정작 져야 될 멍에가 아닌 세상의 짐만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을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 앞에 오늘 저녁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멍에만 지고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시기적으로나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전도자로서 시간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온유의 자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온유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겸손의 자리인데, 겸손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분복들이 자족될 수 있는, 즉 만족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분복들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할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건사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애의 그러한 육신의 일들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냥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순서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그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가지를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것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품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 온유는 적어도 8번째 가는, 그러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위에서 2번째 올려져 있는 아주 고매한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으로 대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러면은 주님도 교만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셔도 그 성품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의 다른 면의 이름은 뭐냐면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시고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최고봉은 뭐였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은 절제예요. 사실 이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무거운 짐 가운데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뭡니까? 끊어야 될 구습과 세상으로 향한 정욕과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우리가 그 짐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생각도 절제하셔야 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도 절제하셔야 되고 끊지 못한 구습도 다 끊어버리시고 오늘 여러분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러한 안목의 정욕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냐면은 결국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얘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에게 인생에 무거운 짐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그만 좀 들들 볶으시기 바랍니다. Don't fry yourself. 볶지 마세요.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욕심 놓고 계속 볶아봐야 탄내밖에 안 납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 문명권에서 더군다나 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세계 상위 3%에 들어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었거든요. 70억 가운데 상위 3%예요. 3%.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에 허리케인으로 우리가 만약에 다 쓸려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상위 3% 안에 드는 그러한 재력과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불평할 게 하나님 앞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직까지 혹이라도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욕심과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기도하면서 보따리 여기다 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다시 이걸 싸가지고서 뒤에다 메고 나가지 마시고 다 놓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안에 모든 것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송가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나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 예수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시간에 무거운 모든 짐 가지고 나온 짐을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짐을 져야 될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짐만 지고 무겁게 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는 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셔서 자연을 제어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저희들을 맡기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의 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까지 아버지 재난과 아버지 여러가지 홍수일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땅히 져야 될 짐만 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력에 붙이고 저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환난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매장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주의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만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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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고 내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번에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삶의 터전이 혼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함이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업장은 물이 그대로 잠겨져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정도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이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사업장이 아버지 물에 젖어서 모든 물건을 버리게 되고 아버지 시리에 아버지 물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앉은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한 형제자매된 교회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변가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업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너무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나왔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도우시는 손길이 그 사업장과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40여 개의 사업장들과 가정이 아직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이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문제 아버지 환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결 안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주님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새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펴주시고 나오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어서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의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과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서서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새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에서 9개 스테디움에서 35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성도들이 채택해야 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남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참으로 그 어린 고아들을 참으로 10여 년 전에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그 사역해야 될 감당할 일들을 주님 앞에 계속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각 9개 스타디움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교구들에서 우리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고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여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작년에 이디오피아와 탄자니아와 그리고 중미의 아버지 4개국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올해 또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기 원합니다.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적 자원을 붙여주시옵소서. 영적 자원을 붙여주시옵소서. 물적 자원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의 연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이번 아버지 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아버지 할렐루야 축구팀과 함께 중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4개국의 9개 축구장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35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과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준비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아버지 2013년도 신년 벽두부터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에쿠아도르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두라스의 세계 구장과 콜롬비아의 세계 구장과 베네수엘라의 한 개 구장과 에쿠아도르의 2개 구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장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의 예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기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구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살아있는 성도들 아버지 소망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아버지 도우미들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여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18년 영혼들이 한 영혼씩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지속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라산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가 끝까지 오 할렐루야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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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더욱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참으로 진실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일들이 앞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18억 5천만 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실 때에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혼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저희들과 함께 이 사역을 향하여서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건강과 영역과 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 교회를 아버지 38년 전에 이곳 뉴욕에 세워주시고 그동안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년 전부터 선교와 가운데 아버지 힘을 쏟게 하시고 아버지 중남미의 학교들을 세우며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구원에는 구원의 방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지난 2009년도에는 아버지 440는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를 아버지 진두지휘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하셔서 세계 도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뒤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땅 끝까지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미국과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들로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의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우상들이 불태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아버지 이 미국이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며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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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마땅히 구할 바들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재난 가운데 아직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거나없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홍수 그 잿더미 가운데 그 재난 가운데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믿음의 아버지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속히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역경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에서 9개구장에서 35만 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구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비록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어려움에 아버지 연연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손을 펼쳐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먼저 구해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수년 전에 저희들 가운데에 비록 교회가 건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그 수많은 교화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이번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코스타리카에서 담대하게 전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심령들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틀란타 교회와 뉴저지 교회와 맨하탄과 PIF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참으로 뉴욕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전 세계를 아버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한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펼쳐지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어루만져져서
모든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마땅히 져야 될 일들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실망당할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요. 나 실망당할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짐조차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난 가운데에 참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산 소망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비즈니스가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드리는 삶을 아버지 여기까지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서 목장과 교구 가운데에 또 아버지 저희들이 아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버지 마음을 함께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이제 감사절을 아버지 이번 주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참된 의미의 감사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시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여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기적을 창출하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 귀한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